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목사님, 장로님 계셔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호칭을 불러가며 장로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권사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형제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성자산 성석교에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동산에서 함께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 크게 한번 손을 번쩍 들고 감사합니다 해봐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죠. 예. 오늘 또 주님께서 이곳에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하기 전에 먼저 아름다운 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참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사님, 저는 여기다 그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얘기를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깊은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사랑의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치고 힘든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내 얼굴을 내가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내가 보게 하라.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겠죠.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네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오늘 우리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아가서만큼 아름다운 시인은 없습니다. 아가서만큼 아름다운 시인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서를 하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짧게 말합니다만은 돌아가셔서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더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면 아가서 방금 소개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구나. 이것이 나를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생각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낙담해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한 우리들에게 나의 신부야, 완벽한 나의 신부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꾸며놓으신 그 신방으로 함께 가자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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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타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맹인처럼 눈이 어두워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그 교회가 누구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내 편지를 전하라고 한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7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또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 중 한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인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띄워놓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뭘로 샀다고 그랬습니까? 값으로.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날 산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 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은 피값을 사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신부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값으로 산 거죠.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의료업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안약이 상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부자요, 믿음 생활도 잘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환란도 많이 없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주님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굉장하게 책망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도하여 버리,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너는 바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책망은 우리가 참으로 깊게 새겨듣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한 책망을 받았어요. 굉장한 책망을 받았어요. 미지근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구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쪽을 택하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을 뜨겁게 믿든지 하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7교회 중 비교되는 교회가 있죠. 아주 칭찬을 들었던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9절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아주 궁핍했다는 거죠.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환난도 많았던 교회지만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어떻게 부요했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서머나 교회는 가장 부자인 교회였다는 거죠.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주님은 너는 참으로 부자다, 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충성할 때 너야말로 내게 정말 너야말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요했지만은 주님 앞에는 철저하게 멀어져 있는,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진단은 첫째, 내 공고한 것과 그 다음에 가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진단이었어요. 주님은 진단하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자신들은 부자고 우리들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을 거야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이야말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아주 비참한 이런 뜻이에요. 비참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아주 불행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공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요. 여기서 눈먼 이것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눈을 뜨고 다니고 있지만 너희들 눈이야말로 정말로 내게는 너무나 눈먼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건 뭡니까? 역시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은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의 옷, 흰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은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대책, 이 방책을 주님의 방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권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방책이죠. 대책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불로 연다는 금은 뭐 같습니까? 불로 연다는 금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너희들은 불은 뭡니까? 불은 환난이나 시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연단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서 금은 뜨거운 불일수록 그 순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 순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너희들도 환난을 뚫고 일어나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런 말씀이에요. 거룩한 믿음, 아주 단단한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6장에서부터 보면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6장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16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6장에서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이것들이 계속 되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복음 초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복음 초청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 복음을 듣고 와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 심판해서 내가 지옥 보내겠다 이 책이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요. 같이 해봅시다. 복음 초청에 응하자.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 초청에 응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책망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망을 들으면서 그래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한다면 제일 흡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현대 교회가 가장 흡사한 교회가. 지금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말이죠. 이단들이 나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 주님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불러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했으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이르는 영광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불이 와서 나를 연단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히브리서 벌써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사실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다 똑같은 경우로 사는 건 아니겠죠. 아주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집에서 사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상급이죠.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섬겨서 천국에 갈 때 가서도 내가 좀 더 주님 잘 섬기고 올 걸, 이런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역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또 한번 띄우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예표잖아요. 목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비록 그 고통에 십자가 지고 가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면서 계시고 또 우리들을 천국에서 환영하시고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 이 흰 옷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입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하면서 언급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몇 절에 흰 옷을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납니까? 요한계시록 7장 몇 절이었나요? 14절이었죠. 1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에 의지해 입을 수 있다고요? 피,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야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 마음으로 온 몸을 다해, 마음과 몸을 다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향해 저도 날마다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26절도 띄워주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 사실을 믿기만 해도
너희들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이제 다 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잊어주시고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야, 의로운 자녀야, 이렇게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칭의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칭의로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의로운 딸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같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가 아니고 여기가 개자를 써야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성자산 성석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 놓고 섬기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형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악한 마귀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이 믿음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또 후손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악한 마귀와 죽기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물려줬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뭘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여기에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 또 공의의 겉옷 이렇게 나오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19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요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 세마포옷 입을 수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은 곧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주님의 일을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선한 행실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구제도 하게 되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참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라고 해도 그만하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뻐서, 감사해서. 이럴 때 여기에서 뭐가 나면 옳은 행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예요. 내가 주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믿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옳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옳은 행실은 곧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열매들이 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지 내가 행실을 많이 하면 내가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신학적으로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두루마리라고 돼 있어요.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벌써 띄워놓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빠는 것은 뭘로 빤다고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빠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 빠는 거죠. 우리가 보혈에 의지해서 열심히 주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내게는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가 입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22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복을. 실제 이제 천국에 가서는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입어야 돼요. 그걸 입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을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는데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옥문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와, 이건 몸서리 쳐지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꼭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 구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휴거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나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막상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몸서리 쳐지잖아요. 와, 내가 지옥문 앞에 이르는다. 또 휴거되는 날 한 사람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땅에서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하겠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겠죠. 내 살아온 내 삶이 도대체 뭔가? 내가 그동안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자녀들 기르려고 발버둥 치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티끌만큼도 못한 것들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삶이 24시간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는 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가서 원장님도 만나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예, 예. 그럼 원장님 뭐 얼마나 반가워 뛰어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성자사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하고 막 덥석 앉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가서 우리 원장님 얼마나 예뻐졌는가 한번 보세요. 예? 아마 살도 쭉 빠져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그 10대나 20대 초반에 그 아름다운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우리 맞이할 것입니다. 예. 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예.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 아까 제가 말했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뭐가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어찌하여 그 좋은 안약을 바르고도 눈을 못 뜨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육신의 눈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지만 실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맹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은 제대로 떠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제대로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눈 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날마다 보고 있는가? 그 믿음 좋았던 욥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욥도. 그 우수 땅에서 믿음 좋았던 욥도요. 왜 욥을 그토록 고통의 세월 속에 살게 했을까요? 그의 영혼을 뜨게 해주려고요. 하나님이요. 영혼을 뜨게 해주려고. 그래서 결과로 보면 욥에게의 고통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너의 눈 떠라 이 말이에요.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욥아 아직도 너 눈 덜 떴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우수 땅에서 부자요 믿음 제일 좋고 가장 선행 많이 한 사람으로서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욥아 너는 아직도 눈 못 떴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어? 말해봐.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야?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이야? 너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말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상대 가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주님보다 내가 더 잘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잘나 있을 때 많았잖아요. 주님 좀 제발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사람들 판단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 모든 건 내가 다 독단적으로 해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욥보다 훨씬 못하죠. 그랬던 욥도 그렇게 훌륭했던 욥도 하나님은 너 아직도 네 눈 못 떴어. 이제 진짜 뜨고 봐라. 진짜 뜨고 보면 내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보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영안을 확실히 열어서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열심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약은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야 되겠죠. 영적 안약을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 안약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설령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씻어준다.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뭐가 죄냐면요, 우리가 뭐 어떤 누구를 죽이고 또 누구 걸 훔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은 모두 다 죄예요. 모두 다 죄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들이 다 죄 짓고 산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산 거예요. 주님에게 나의 주권을 넘겨드려서 내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 저리가 계세요 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죠. 대하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하는 자의 기도와 마음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다 받아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이것은 어느 집사님의 기도, 이것은 어느 권사님의 기도, 어느 장로님의 기도, 어느 목사님의 기도,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와, 금 대접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예.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내가 한 기도가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천사들은 그것을 금 대접에 모아가지고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은 성자산 성석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올린다니까요.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고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시간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20분, 30분 하고 내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하면은 주님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영안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뭐 20분, 30분 그건 사실 물론 그런 기도도 가끔 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해야 돼요. 영안을 열려면 많이 몇 시간씩 해야 돼요. 몇 시간씩 막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기도가 영이 잘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문을 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고 그래.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의 의미가 문을 연다는 의미예요. 문을 열고 이 말이에요. 문을 연다는 말은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한번 더 보십시오. 거기에서 아니 1절입니다. 1절 2절이 아니고요.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요 물이 뭐냐? 물이 구원이에요. 구원 또는 복음,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이에요. 구원의 말씀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며 포도주와 또 젖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포도주와 젖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구원 받자로서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사랑이 풍성해진다든가 희락의 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도주나 젖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로 나와서 내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내가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그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오라 하시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랬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생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수를 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수,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휴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천사들이 호령 나팔을 봅니다. 삐삐삐삐 예고하고 불고 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떠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마지막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를 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보좌를 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특권으로 대접하겠다는 거죠. 우리 원장님은 놀라운 보좌에 앉아서 오늘 그곳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수없이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에 가서 우리 원장님하고 원장님 그 도성에서 우리가 춤추며 예수님 손목 잡고 강변도 좀 구경하고 말이죠. 천국도 구경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